지난 23일 주일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였다고 하죠.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죠. 누구나가 사실은 그런 평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들의 기준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어떤 결과들을 내놓는데, 그래서 역사를 평가할 때도 적어도 50년은 지나야지 좀 더 균형 잡힌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사람들 안에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평가의 값들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칭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외면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 그 첫 목회지가 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동 배 타고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나아졌지만 배 타고 들어가면 초입에 있던 교회가 교동교회예요. 그 교동교회가 벌써 110년도 훌쩍 넘었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그 교회에서 같이 속회를 드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속회원들하고 속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간 주일날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사님들, 오래된 교회였지만 어쨌든 소음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는 또 교동교회 유달리 좀 더 열악했습니다. 상황이. 모이셨던 분들이 거의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권사님들이시죠. 거기서 나고 자라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이니까, 그 중에 90이 넘은 권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과 같은 속회였었는데, 속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앞 교동의 중심의 읍내에 이제 나가서 그때 짜장면을 드셨다든가 무슨 그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오랜만에 나들이 한다고 모시고 갔는데 그 90 넘은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평생에 교동에서 났는데 나서 여태까지 평생 자라면서 읍내에 나와본 게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래요. 교동이 아무리 끝에서 끝으로 가더라도 1시간이 안 걸려요. 차 타고 1시간이면 가게. 어쨌든 중심부에서 나가는데 30분이면 어디든지 다 가거든요. 배 타러 나가더라도. 근데 그 교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배 타고 들어오는 초입이니 애써서 그 읍내까지 갈 일이 없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평생 그 섬이 무슨 제주도만큼 큰 섬도 아니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벌써 10년 훌쩍 전의 일이니까 돌아가셨겠죠. 그렇게 작은 섬에서 태어나셔서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을 알게 되시고, 그래서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작은 섬에 그 섬의 지역조차도 다 단위 읍내도 안 나가 보셨다는데 더 부쩍 지역은 다 가보실 일은 더 만무했을 것 같고, 그곳에서 나서 자라시고 살아가시다가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텐데, 그분의 삶의 모습에 대한 평가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아까 조입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지만, 그렇게 이름 있는 그분에 대한 평가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전혀 다른 어떤 삶의 자락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의 삶의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겠죠.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부러움을 받는데, 부러움의 대상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존경받지는 못하고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는 해도 존경하지는 않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 삶이 참 고단해 보이는 삶을 살았던 어떤 삶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경하는 모습들로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는 그래도 꽤 괜찮다고 평가받았던 그가 주님 앞에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고 그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 앞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 않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어제의 말씀 보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묻는 것, 그것은 선택의 자락일 수 없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야 함을, 그것을 그 의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때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또 섭리하심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니 그분 앞에 묻는 것은 단지 종족 행위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가 정말 소중하고 인정받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세상에서 이러냐 저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기준보다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겠죠. 물론 그것이 늘 세상에서 보는 기준과 충돌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할 때는 내가 내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락들 속에서 나의 모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동인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은 날 별 볼 일 없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신 자락들을 적어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은 분명히 다른 평가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서는 더욱더 선명한 평가를 받게 되겠죠.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설 때 각 조각조각 난,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모양과 색깔과 크기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의미와 그 가치, 왜 그 모양으로 그 색깔로 그곳에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는 그분의 뜻 앞에 우리 모습들을 맞추어 갈 때 그 인생의 모습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동의하지만 분명한 실제적인 평가의 자리에 설 때, 자신의 모습들을 비춰보는 자리에 갈 때 자꾸 세상에 귀 기울이더라는 거죠.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봐야 하고 저도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들이 가고 있는 방향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 세상의 흐름과 별로 그 궤를 다르지 아니한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모본이 되어지는, 최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졌던 것은, 물론 역할도 달랐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그들이 처음 교회로서의 모습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실 안디옥 교회보다 앞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한계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실천에 있어서는 그들이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시기가 거의 AD 30년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우리가 AD 1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시기를 BC 4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AD 30년 정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시기이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시기가 AD 45년이에요. 그러니까 15년이라고 하는 갭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15년의 시간들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뭐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들이 15년의 시간들이 지체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됐던 시기가 그 AD 32년, 33년경입니다. 그때 흩어버리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방인 출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들이지만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 아픔 때문에 이스라엘 밖에서 살던 이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공동체원으로 있다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떠난 시기가 약 32년.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들을 사실 방황을 한 거예요. 흩어지고 나서도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들을 그들이 유대 밖의 지역에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가 45년이었으니까 꽤 많은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그들 안에 사랑이 많고 그들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삶의 자락들을 잘 만들어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훌륭한 모습이었지만 결국 주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본래의 목적들을 이루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것이 막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몇 주년 계획을 세워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락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속에서 머물러 있던 그들을 주님께서 박해라는 방식을 통해서 흩어놓으신 그 자락들 속에서 그 파편처럼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구브로는 지중해 동북쪽에 있는 섬이에요. 바나바가 여기 구브로 출신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이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우리로 얘기하면 뭐 재미교포, 제일교포 그런 식이에요. 유대인인데 외국 땅에서 살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흩어진 자리들 속에서 누구에게 전하냐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만큼이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안에 이제 나중에 바나바가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와서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첫 발을 떼어놓고 그 바탕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 일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서 그 일을 했었느냐 할 때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자락들 속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갖추어져 있는 이들과 모습과 환경들 속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 방편으로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일을 가둬둘 수 없고,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들은 더 많은 이름 없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뤄내셨던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구속사, 구원사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원사의 중심에 그 자락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들 주변에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차곡차곡 다 준비해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이 세웠던 그 안디옥 교회, 그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장차 자신들이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겠느냐 할 때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부름받아 주님께로 부름받는 그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신앙의 여정들을 살아가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부름받는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마 모르고 이 땅을 떠났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물론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목적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갖는 것 중요하지만, 어제도 말씀봤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신 바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과 분명하게 연결되어져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한 일인지를 모르고 그 일들을 했던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자리들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라고 모르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든다, 뭐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그 어떻게 보면 평상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유대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의식들을 넘어서서, 사실 그 과정도 보시면 구브레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복음을 헬라인에게 전했다는 것들도 그들이 유대인이긴 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밖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정통 유대인들처럼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넓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법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단지 복음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위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셨던 일이었기에 자신들이 있는 자리들 속에서 그 일들을 하는, 그렇게 보더라도 벌써 시간적으로 1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시작되는 현장들이잖아요. 주일날 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방언하며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개로 그들의 삶의 자락들 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이 완벽하게 쫓아왔느냐 할 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들을 사실 보게 돼요. 생각 같아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셨으니 모든 것들이 다 착착착착 맞아서 완전히 쫙 한 번에 나아가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정말 유무상통하며 물질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사랑을 누렸던 그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한켠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다시피 흩어져 있던 그들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의 가치들을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했느냐,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을 했느냐,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들에서 판단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들 속에서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던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사에 또 다른 획을 긋는 막중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들 속에서 그때와 지금하고의 모습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과 20, 30년 전에 그 영광스러웠었던 교회의 모습들, 물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라고에 많이 국한되어 있었긴 했지만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라고 하는 그 흐름들을 경험했었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그 큰 흐름으로부터 이탈되어져 가는 것이 눈에 막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우리들의 현실들이에요. 그 앞에 많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들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결국은 그 일들은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이름,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결국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니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간다면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국 교회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적어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몫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많은 것들, 좀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이들은 그 자리들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태어나서 평생 그 소마의 한 자락 속에서 살아가시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으셨던 그 권사님은 그 권사님의 삶의 자락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았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자락 속에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을 살다가 부름 받는 것, 그것을 절대평가로서 다 100점에 맞춰서 누구는 몇 점 다 나눌 수 없죠.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죠. 우리들의 기준은 주의 말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의 가치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내 모습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비교할 때, 우리의 교회를 다른 어떤 교회와 끊임없이 비교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을 다른 어떤 자녀들과 끊임없이 비교할 때 그 안에는 감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지독한 열등감이 있던가 지독한 교만함이라고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의 기준 속에서 바라보지 못할 때 갖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형벌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 이름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세상 앞에 이름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두 가지 다 하면 안 되느냐, 그거는 다 부르신 몫이 다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혹은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이름 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들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이름으로 쓰임 받는 것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무명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비춰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보게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우리 가정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 어려운 곳 섬기고 있는 그 이제 케냐나 그 아동들 이렇게 섬기고 있는 자락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한 달에 3만 원, 2만 원 그렇게 물론 적은 액수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액수라고 하기도 그렇죠. 우리 안에서 3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의 가치는 사실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되기는 하겠지만 그 3만 원이라는 가치가 그 나라의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우리가 느끼는 3만 원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것은 단지 그냥 그 금전을 평가할 때 경제적으로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측면 말고 그 물질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3만 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들을 분명히 갖는다고. 그냥 일례로 들어서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할 수 있으면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었던 그 어찌 보면 작은 하나의 행위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서 정말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쓰이더라는 거죠. 그냥 예로 들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말고 그거 말고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지금의 시간들 늘 있어서 없으면 아쉽지만 또 있으면 또 그렇다고 그닥도 그렇게 막 이렇게 쏟아붓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그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행해져 가고 있을 그때 그 시간들의 가치들을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기준 속에서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그 일들의 그 삶들의 그 시간들의 소중함들을 지키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적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락 속에서의 모습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심 또한 같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과연 내게 어떤 모습들로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습들 주어진 그 오늘의 삶들을 그 무명의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들처럼 묵묵하게 하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현장이었던 것들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들 그들의 관심은 복음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주어진 오늘의 삶의 자락들 속에서 그와 같이 혹 이름 없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이름 있는 자로 마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부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내용과 별개로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돼요. 주님 앞에 이름 있는 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이름 없는 자로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이름 없는 자로 살면 부자로 살고 이름 있는 자로 살면 거지로 살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결국은 그분 앞에 이름 있는 자로 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온전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텐데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